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 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유다는 바벨론에게 당시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으니 이게 또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과 또 그런 금은과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서신과 선물을 받고 또 굉장히 기뻐한 거죠.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만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교만한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큰 나라의 그런 위문과 또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뿌듯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 또한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힘이 또한 필요하였기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자신의 힘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에서 이 같은 본문을 전하면서 그의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아서 믿음이 단단해졌지만 또한 승리와 함께 이 동반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에게 스며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는 계속 그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가 만약 이곳에서 그 교만을 깨닫고 더욱더 조심하여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의 후반부에서 교만하지 않고 이 형통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자신과의 교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참 대단했습니다. 외적으로 그러하였고 이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영적인 측면에서도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나 그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힘을 보여준 사건을 이 미래의 바벨론 포로로 연결하여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러한 사건과 연결되어 미래의 일까지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죄가 유다가 무너질 정도의 큰 죄인가? 일단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고 단순히 그냥 그것과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작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물러난 이후에도 이 교만이라는 죄의 굴레에 갇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늘 큰 승리 이후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늘 우리를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죄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신의 숨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수르를 무찌른 후에 다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공하였을 때 교만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 이 총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주전 701년에 이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의 교만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승리는 오히려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점, 이것은 그가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수르를 이긴 게 아니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그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이유와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여전히 주인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